골로새서 2장 전부 23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몇 절까지 보냐면 8절까지, 사실 8절까지에 23절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사기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너희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근데 그 8절에 사기로 돼 있어요? 덕재형 책에? 응. 거기 속임수라고 이렇게 넣어도 돼요. 원래는 속임수로 돼 있는 게 맞아요. 우리 전도사님 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속임수로 돼 있죠. 사기로 돼 있어요, 거기도? 속임수로 돼 있어요, 제 책은. 자, 오늘 2장은 전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방문한 적도 없고 가본 적이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 그 애쓰는 마음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애쓰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같이 있진 않지만 영으로 함께해서 인디얼링, 우리 안에 계셔서 막 애를 쓰시는 거예요. 애를 쓰시는데 그 애쓰는 마음이 헛발질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23절까지 있는데 2장이 가장 중요한 요절을 한 절을 꽂으라 그러면 가장 복판에 있는 절, 몇 절이 되죠? 한 가운데 23절의 가장 중앙 몇 절이에요? 12절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도 11절, 이쪽으로도 11절, 12절을 중심으로, 그래서 전부 23절인데 그게 요절이 되겠어요. 요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산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요 한 절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세례, 함께 죽었다, 함께 부활한다, 믿음의 역사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든 게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절이 요절인데 이걸 중심으로 앞에 11절, 뒤에 11절이 상반되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 다르지만 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교사인데, 구약 히브리 문학의 꽃이라고 하는 그 키아즘 구조,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능숙능란하게 잘 사용을 해요. 그래서 키아즘 구조가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키아즘 구조를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병행, 교차, 대꾸, 병행, 교차, 대꾸. 이래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똑같은데 같을 수 없는 거, 다른데 같은 거, 뚝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이 보이지만 서로 상반되는 걸 나타내는 거. 그래서 병행, 교차, 병행, 대꾸, 이런 키아즘 구조를 사도 바울이 잘 썼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아주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또 그게 많아요. 우선 대충 그거를 짚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 우선 단어적인 표현을 보면 2장 1절에 보면 만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힘쓴다. 힘쓴다. 근데 그게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1절에는 유익을 있게 힘을 쓰는데 마지막 절에는 너 그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는 마지막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야 함이라. 비밀. 근데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미 드러난 비밀, 노출된 비밀, 해결된 비밀.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2절에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밀이 다 드러난 비밀이다. 어떤 드러난 비밀인가?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인가?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어떻게 했다? 밝히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셨다.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비밀이 드러났다. 이게 드러났다. 어떻게? 밝히 드러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또 조금 더 보면 7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어디 있냐면 머리를 붙잡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다. 뿌리, 머리 이렇게 해서 또 같지만 다르고 같이 평행선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드러냈고 또 8절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8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문이 어디냐면 20절에 또 있어요. 12절의 반대쪽에 12절을 중심으로 반대쪽에 20절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했다? 함께 죽었다. 8절에 있는 건 세상 초등학문을 쫓지 않았다. 쫓지 말라. 쫓으면 너희가 쫓았다.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세상 초등학문을 쫓았다. 20절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누가? 너희가. 이 성경을 읽는 독자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도 바울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성도들. 누가? 골로새 교인들. 누가? 사도 바울이 갈 수 없는 모든 주변의 교회들, 사도 바울의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에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12제자 외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 그게 누가 들어가 있죠?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직접 가보지 않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치지 않은 우리들에게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을 너희가 쫓았다. 20절에는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유대적 신앙은 반드시 손으로 할례를 행해야 됐어요. 그래야 자기들이 유대인인 줄 증명이 되고 또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걸 스스로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 됐는데 우리 그런 거 없었다. 그런 거 없었다. 그게 뭐냐면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유대주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게 13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을 중심으로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슨 할례라고 되어 있죠? 무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무할례로 죽었다. 죽었었다.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와 함께 살리시고 죽었지만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리 구약시대 그 율법적인 제사, 율법적인 의, 율법적인 할례 해도 죄 사함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얻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어떻게 했다? 도말했다. 도말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 있는 육적 할례, 손으로 한 할례, 이걸 도말했다. 제하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시면서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자, 이거를 2장을 전체를 이제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함께하지 아니한 성도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데 가르치고 싶은 그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가 함께 장사되었다가 같이 부활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우리가 같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겼다. 이게 12절. 이거를 보이지 않는 함께 있지 아니한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냥 그걸 힘써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절에는 내가 이걸 힘써 전하고 싶은데 마지막 절에 있는 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유익이 없는 거 그런 거 너희들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쫓아라? 내가 지금 힘써 전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믿고 쫓아라.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이거를 믿어라. 그거를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래는 뭐였었냐면 비밀이었었다.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이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밝히 드러내서 권사나 정사나 위정자나 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밝히 드러나서 이제는 감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까지 드러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비밀인가까지 드러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 그게 어디 있죠? 하나님의 비밀이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막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이 많으신 분인데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났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의 내용은 뭐냐?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5가지가 나왔어요. 5가지. 뭐냐면 첫째,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 둘째, 사랑 안에 있는 거. 셋째, 연합한 거. 넷째,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른 거. 부요에 이르게 됐다. 원만한 믿음의 부요에 이르게 됐다. 다섯 번째는 그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게 1절에 있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지 않은 사람들, 즉 골로새 교회, 에바브로를 통해서 개척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애써서 이걸 좀 집어넣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5가지를. 그 5가지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있다? 감춰져 있었다. 감춰져 있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감춰져 있었는데 그 감춰져 있던 게 이제는 어떻게 드러났죠? 드러나긴 드러났는데 보통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사, 권세 이런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었던 그 모든 비밀을 밝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정사, 권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네? 벗어버렸대.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른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야. 하나님과 본체. 근데 그거를 자기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몽땅 버렸대.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자, 그게 어딨냐면 복종하셨는데 그것도 좀 더 찾아봅시다. 우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었다. 근데 그게 드러났다. 다 드러났다.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게 다 드러났다. 이걸 힘써서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누구라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만약에 감춰져 있으면 뵐 사람이 다운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지금도 그런 말이 많아요. 그노시즘 같은 거. 뭐 잘 모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혹해서 유혹받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밝히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힘써서.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함께 있지 아니하여 지금. 그런데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내가 떨어져 있어서 편지로 해도 너희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다 믿고 다 따라가고 다 그걸 인정을 해주는 그 굳은 믿음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기쁘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머리가 누구다? 머리가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걸 강조하는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동일한 은혜,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어디냐면 1장 18절에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너희와 내가 떨어져 있어도 내가 너희에게 머리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 힘써 가르치는 거를 너희가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어져 있다. 아주 뭐 틀림없이 믿는다. 그거를 내가 또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죠? 주로 받았어요. 머리로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인 우리 교회의 몸, 교회인 몸, 그것의 주인으로 받았어요. 주인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인의 명령 안에서 머리가 시키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뭘 박았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까 찾아봤죠? 20절 머리는 어디로 돼 있어요? 머리. 19절에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삼아서 그 뿌리 안에서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며. 19절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결국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 세움을 입을 수밖에 없고 교훈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수밖에 없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뭐가 나온다? 감사함이 넘치게 한다.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이 영생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같이 있지 않는 성도들에게 자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막 끓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누구라도 철학과 사도 바울이 제일 조심하는 게 그노시즘, 또 철학, 헛된 철학 이런 거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헬레니즘, 이 헬라 문화가 많이 유행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철학의 철학, 사상 철학 이런 거 다 미혹받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노시즘,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해탈 뭐 이런 거. 그런데 너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거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너희가 그럴듯한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많지만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이게 어느 날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 사이에서 계속 내려오던 거다 이거예요. 오랫동안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고 아무리 분명한 말이고 아무리 혹하는 말이라도 속임수고 세상 철학이고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게 하는 거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옷 입고 오셨다. 육신을 옷 입고 오셨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육신으로 옷 입었다.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옷이라는 그 표현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옷은 필요에 의해서 입을 수 있고 또 필요가 없으면 벗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옷 입으셨다가 필요하면 벗고 필요 없으면 벗고 필요하면 입고 그게 아니라 온전히 육체로 오셨어요. 완전한 육체로 오셨어요.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옷 입었다 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오셨다? 완전한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옷 입고 오셨다. 이거 부족한 거예요. 완전한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체휼 100% 다 체휼하신 거예요. 그분이. 여기 보니까 그 안에는 완전한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거 봐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성이 완전한 육체 안에 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 안에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가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만 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뭐가 충만이죠? 어떤 게 충만해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꾸 떠나니까 충만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외면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떨 땐 충만했다가 어떨 땐 안 충만했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어떠신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때 온전히 계시는 거예요. 온전히. 뭐 떠나갔다가 떠나왔다 이러시질 않고 한번 오시면 한번 임재, 내주, 인듀얼링 하시면 영원토록 계신 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한 번은 약하게 계시고 하루는 강하게 계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는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너무 졸리면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깜빡 졸을 때도 있으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전보 747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조종사지만 전투기 조종사고 큰 비행기 조종사지만 프로펠러 비행기에 탄 상태에서는 아무리 조종사의 기능이 뛰어나도 프로펠러 비행기를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제한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만능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전히 죄 짓는다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온전하신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충만해졌다라는 것은 미래 지향적이면서 미래 완료적이면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충만해졌지만 아직은 아닌 거예요. Not yet. Not yet. 그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done but not yet 이건데,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졌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와 not yet,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또 그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보니까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또 9절에 그 안에는 신성해, 또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고 완전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사와 함께 죽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거듭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거는 구약 시대 때 선민 사상 택한 백성에게 표하는 그 손으로 하는 할례, 그거를 우리가 그 안에서 그걸 받은 게 아니라 다른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를 받는 거, 그거 받지 않고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무슨 할례를 받았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가 뭐냐 하면 하고, 오늘 요절인데 12절 그리스도의 할례를 설명해 놓은 게 12절이에요.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든 게 이거 한 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얻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함께 일으키심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받을 거다, 아니 받으면 좋겠다, 받을 수 있을 거다, 아니면 받았느니라. 뭐예요? 받았느니라. 현재 완료형을 말하는 거예요. 받았다. 의심하지 마라. 받았음을 의심하지 마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믿음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에 관한 한, 구원에 관한 한 우리 사람의 노력이 0.0001% 아주 뭐 억만 분의 1%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감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게 믿는 거예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서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서 너희의 범죄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죠? 아담 할아버지와 이브 할머니의 범죄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범죄라는 그 의미는 너희가 다 죽는 걸 보니까 몽땅 죄인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 죄인이었는데 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다 죄인이고 다 죄인 죽을 수밖에 없었고 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조건이 하나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자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살리시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고.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다?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면 죄 때문에 죽는데, 자 그러면 죄 때문에 죽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뭐 성경 보면 다 나오니까 5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사망 이퀄 모든 사람. 6장 23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와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아멘. 아멘.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딱 천명을 했어요. 아주 이건 뭐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은사는 어떤 게 은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다? Eternal Life. 우리 성도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꿈을 꾸고 뭐 그냥 죽은 사람 살리고 장님 눈 띄고 그런 은사, 그건 아주 하찮네. 그건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건 하찮이고 속임수고 그런 게 많아요. 거짓인 게 많다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 성도 안에 있는 은사, 그건 뭐라고 돼 있죠?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Eternal Life. 이게 은사예요. 이게 믿는 성도의 은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고 앞으로도 죽을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자는 영생이 있다. 근데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실 건지 앞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실 건지 하신 건지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죽으셨는데 만약에 죽긴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믿는데 부활한 게 없으면 아직도 죽고 계시는 건지 얼마큼 죽으셨는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안 살리고 하셨는지 알 수 없는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분명하구나.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값을 갚으신다고 죽으셨는데 죽기만 하고 살아나는 게 없으면 갖고 있는 건지 뭐 얼마나 갚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거 보니까 완전히 갚으셨구나.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3절, 오늘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보니까 모든 죄가 사하여졌구나.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이거를 가르치고 싶어서 막 애를 쓴 거예요. 1절은 애를 썼다고 하면서 마지막 절에는 너희들은 무익한 것에 관심 갖지 말라고 딱 천명을 해요. 1절과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나는 이거 애를 썼는데 너희는 그 무익한 거, 조금도 유익함이 없는 거 쫓지 말라. 마지막 절에 써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키아짐 구조라고 그래요. 히브리 문학. 그러면서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이제 이거 좀 표현이 좀 완곡한데,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의문에 쓴 증서 10계명, 계명 613가지 계명,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거짓말 안 하겠어요? 어떻게 살인하지 않겠어요? 미워하는 게 다 살인이라는데.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선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증서를 도말했다라는 건 완전히 칠해가지고 전혀 모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도말했다, 덮어버렸다, 도포했다, 칠했다. 뭘로 칠했죠? 예수님의 보혈로 칠했다, 피로 칠했다. 그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갈라디아 5장 6절에도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여태까지는 그게 비밀이었는데 밝히 드러냈어요. 정사와 권세를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다 포기하고 다 버려버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냥 그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밝히 드러났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비밀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겠다, 그거예요. 또 죄인은 누구나 다 죄 지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그 믿는 믿음이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라 피조물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다. 어디에 있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서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로마서에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데, 곧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택하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다. 이거를 골로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막 힘써서 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거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월삭 안 지키고 절기 안 지킨다고 너희를 너네 틀렸다, 너네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이렇게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정세, 권세 이런 것들 다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육체의 할례 이런 것 때문에 구원 못 받으니까 너희가 그런 거를 지키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책망받지 말고, 그런 거 요즘도 많아요. 죄 지면 그 죄값을 사하려고 연보 많이 내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 나쁜 짓을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교회 건축헌금 같은 거 할 때 많이 내. 이런 거. 이거 다 웃기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안식일 이것 때문에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요게 좀 애매한 건데, 이런 것들,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이해하면 너무 쉬운데 이해 못하면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게 뭐죠?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것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보니까 장래에 있던 건 그림자였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 때 그 사람들은 이거 몰랐어요. 아, 이게 그림자구나 몰랐어요. 이게 몽학 선생이구나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나니까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월삭 이런 것들이 장래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일의 그림자였구나. 이게 희미한 거였구나. 실체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오실 거, 예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오실 거라는 것을 그림자로 예표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누구 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거라는 거예요. 몸, 교회, 또 우리들, 예수 믿는 성도.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어떤 사람이 뭐 꿈꿨다, 뭐 환상 봤다 막 그래요. 그거 다 과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육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8절에 사람의 유전이고 철학이고 헛된 속임수고 또 노력하는 거고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걸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쫓나? 19절 머리를 붙들어야 머리. 머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8절은 7절은 뭐라고 돼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과 속임수, 헛된 철학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봤다, 깨달았다, 뭐 느꼈다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만 믿으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만. 어제도 잠깐 그런 걸 어떤 목사님 만나서 나눴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만능이시니까 이적과 기사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하십니다. 더 이상 안 하셔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19절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18절에 보니까 천사 숭배한다니까 너희가 천사 숭배. 너희가 철학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려는 머리. 그리고 따라가지 말고. 이유는 19절에 설명을 해놨는데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서 그 안에서 마디로 연결되어 있고 힘줄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핏줄로 공급을 받고 그 안에서 연합해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데 자라는 방법이 뭔가? 19절에 자라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해.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뭐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지겹죠? 다른 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도 자라게 하시고 인내하는 것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자라게 하시고 영안도 열리게 하시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자라게 하시고 사람에게 위로 주는 방법도 자라게 하시고 사람에게 기도하여 능력을 베푸는 것도 자라게 하시고 몽땅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몰라요. 똑같은 방법, 미련한 방법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금방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잘 몰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침에도 가서 뿌리고 저녁에도 가서 뿌리고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너희는 모르니까 그저 가서 베풀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같은 것 같지만 마치 콩나물 물 뿌리면 물이 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자라고 있는 거라고 지금. 누가 자라게 하시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으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계속 우리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별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게 하시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높이 올리우게 하시는 거 몽땅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어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우리 성도들이 다 공급함을 받고 얻고 연합하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유니버설 처치인데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쓰지 말고. 너희가 애쓰면 금방 지쳐. 너희가 힘쓰면 금방 실망해. 네가 하면 죄만 져.
네가 했으면 일만 그르쳐.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면 위로할 수 있고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공급할 수 있고 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 주일날 또 하겠는데 2장에 전체를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딱 줄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라이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고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바울이 힘써 지금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힘써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함께 하지 못한 세대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애쓰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줄 알아서 말씀 속에 그려진 그대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 안에서 마디가 연합하고 힘줄이 연결되고 핏줄이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힘으로 자라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좀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힘쓰는 것이 좀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필요하실 때 쓸만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일생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끝나고